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우리 화곡중앙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은 다 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과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만 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뭘 보고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하는가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마당에 딱 들어서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사방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라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당 한켠에 너무 예쁜 카페가 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또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는 분명히 선교적인 교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도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선교였던 것처럼 이 교회도 누구나 와서 발을 딛게 되고 또 오가는 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데 저 카페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나마나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총회 파송 선교사로 지금 나갈 그 사실만 하나만 정확한 사실이고 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합숙해서 한 달간의 이제 훈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또 여러분들 만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점심도 안 먹고 시간 맞추려고 부지런히 왔는데 오다가 하여튼 예기치 못한 일이 자꾸 생기면서 저희 아내가 차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작 전에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막 몰아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시작 전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되시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이 귀한 헌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시면 54절 맨 앞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누구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서서 짧게 살펴봐야 될 텐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앞선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도행전 6장 그 앞절에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갈등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사역들을 돕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운 사람들, 집사님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오늘 헌신 예배에 주관을 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분들을 이 교회에 세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을 대신하여 전해어 준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안수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늘의 축복이 그 축복의 권한이 부모에게 주어져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내 능력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축복이 그들에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안수 집사님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위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안수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울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웠냐면 안수하여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사도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을 그에게 위임하여서 이것은 당신이 이제는 책임지고 담당하여 주십시오라고 그에게 위임하여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면 축복도 받았고 그 권한도 위임받은 안수받은 자들은 더욱더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하고 목양할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안수받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역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세웠더니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예전에는 안 믿었던 막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몰려 나오는 놀라운 부흥들이 그 안수 집사를 세움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우리 화곡중앙교회 가운데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오늘의 이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위임을 받고 역할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에게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막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사람들이 논쟁하면서 나서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해봐도 대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도 안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점점점 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공회로 결국에는 끌고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변론하며 했던 하나의 긴 설교가 무엇이냐면 오늘 7장 말씀이 바로 그 설교의 내용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 다윗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에게 역사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 그렇게 귀한 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또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나와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신랄하게 그들의 면전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이 그 내용들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또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와서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 당신들 말이에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예수 똑바로 안 믿고 교회 헌신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좋습니까? 목사가 하는 얘기면 다 좋습니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54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마음이 찔렸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잘못한 거를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렇게 찔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뜻이 뭐냐면 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공동 번역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긴 설교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고 나누게 될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별히 한 부분, 짧은 한 부분 한 포인트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참을 수 없이 격분하게 된 성난 무리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명 스데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그 앞에서 지금 격분해 있는 사람들, 긴 역사를 듣고 지금 화를 참을 수 없게 된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 분노에 찬 시선, 화를 참을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그 분노 가운데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5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지금 이를 갈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누구에게 달려듭니까? 그에게, 스데반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5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 누구를 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을 치고 있다라고. 적대감, 또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상들의 그 공적들이 다 무너져 내린 그의 설교 앞에서 열등감에 가득 찬 이들의 눈에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그 이야기를 면전에서 외쳤던 스데반만 지금 그들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들의 눈에 스데반을 바라보고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스데반에게 지금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이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스데반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 어떻게 저 입을 막아야 될까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바른 말 하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따라간다 그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과 이 온갖 악한 감정들이 들게 되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끝장내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앞서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나와서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일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어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눈에 가신 이 스데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에 보시면 그냥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달려든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든다 얘기를 합니다. 듣질 않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기요, 뭐 이렇게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더 현대어로 우리 날것의 말로 한번 해보면 세 글자로 뭐라고 했을까요? 죽여라, 그렇죠, 맞습니다. 저 죽여라, 저놈 죽여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귀를 막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듣지 않겠다 달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든지 틀린지 상관없고 이미 마음 가운데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들을 당해 보신 적들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내가 뭔가를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조금 손해 보면서라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마음으로 해도 건건이 어깃장을 놓고 반대하는 경우들 혹시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사역들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일을 하시고 사업들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전도합시다. 오늘은 좀 나가서 전도합시다. 권사님들 예배 끝나면 우산 쓰고 화곡역에 가서 전도합시다. 이러면 이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입니까? 말 자체는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그 일 가운데 그 일들을 절대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인데 이것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또 뭘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그러한 박해와 반대와 핍박과 이유 없는 학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데 누구나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래 때려라 죽여라 그래 이러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스데반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누가 반대해서 누가 딴지 걸어서 속상한 정도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쭉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점점 살기 띈 눈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가운데 이삭, 야곱 쭉
심지어는 모세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성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점점 이야기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돌덩이들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돌덩이 안 들어도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고개만 푹 숙이고 안 들어도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런데 돌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그 말들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을 대면해서 그들의 분노에 대응하고 또 급히 자기를 변론하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맞닥뜨린 이 순간에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하면 우리 55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 어디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덩이를 찾아들고 달려오고 때릴 준비를 하고 곧 있으면 내가 무슨 해를 당할지 모르는 이 순간, 이 사람들 살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 사람들을 봤다가가 아니고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위협하는 소리들, 그 위협하는 몸짓들의 시선을 두지 않고 어디만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늘만을 주목하여서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영적으로 그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힘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 그런데요,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 나라들은 돌덩이들을 더 이상은 버티고 피할 수가 없어서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뜻입니다. 돌덩이가 머리를, 온몸을 부술듯이 달려주고 있는 그 시간에 하늘만 바라보며 있던 그가 육신의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풀썩 엎드러졌는데, 그때에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불러 이르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성경에 없지만 크게 불러 앞에 가로를 열고 한 구절을 넣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크게 불렀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크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마지막 그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다 모든 목숨이 끊어진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리고 장사했다.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스데반을 향하고 있었고, 스데반이 하는 모습을, 설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돌 맞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단 한 사람, 그 자리에 있던 이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스데반은 그 먼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 시간을 견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눈이 되어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그 하늘에서의 눈빛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돌덩이를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저 나쁜 놈들하고 쳐다보신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스데반과 하나님이 지금 눈을 맞추고 계셨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강단이 있어서 깡이 좋아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추고 그 힘을 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빛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눈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목사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까? 정말 3박 4일이라도 그 앞에 앉혀놓고 붙들고 하나하나라도 설명하고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들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걸 해명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비난하는지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많이 있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돌덩이라도 들고 달려들 것만 같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연약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시선들에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빛, 귀를 막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막막한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종종 간혹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렇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자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응하고 나도 온갖 방법을 써보고 힘을 다해서 대응하면서 살아가 본다라고 하면 별로 억울할 것 없이 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안수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반대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덤벼올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대응 방법을 정리하고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더 잘해보려고 더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방법과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안수 집사님들 다 순교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의 순간들, 삶의 고민들, 신앙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의 승패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더 은혜롭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얼굴. 여러분, 제가 이쪽을 안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굴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눈이 시선이 닿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관심과 방향과 그 집중이 지금 내 얼굴이 향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결제 서류에 사인하듯이 사인 축해서 복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여러분들 향해서 보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여러분들 향해서 떼지 않으시고 관심과 모든 집중을 여러분들에게 향하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평안하게 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가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소리들이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얼굴을 들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집중하여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눈이 맞추어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화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캄보디아로 이제 올 10월에 이제 파송 받아서 이제 갈 예정에 있고 지금 마지막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은 안수 집사님들 훈련시키려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묵상의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혹시 기도하시다가 그날 다녀왔던 선교사가 떠올라지거든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복음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 땅 가운데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 안수 집사님들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또 복음화되고 그 교회가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핏값으로 살려주시고 이제껏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두려움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라도 하나님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떨며 숨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마침내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워주신 화곡중앙교회의 귀한 일꾼들, 안수 집사님들, 오늘 진우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화곡중앙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복음의 방주가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이 땅을 밟고 이 땅 가운데 거닐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생명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에 꼭 또 필요한 말씀임과 동시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꼭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청소년부가 지금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갔다 왔네요. 예, 비 안 맞고 잘 왔어요. 예, 잘 온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부 더 가열차게 또 복음의 씨앗 우리 인근에 많이 뿌리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허그마을 우리 아동부, 유치 아동부, 또 우리 엘틴 청소년부가 여름에 우리 여름비 맞고 쑥쑥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수다 모임도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아까 선교사님 예비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적 교회의 정말 중요한 디딤돌인데, 우리 지역 사회에 정말 아주 밝고 건강한 복음의 기운을, 복음의 물줄기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수다 모임 6주간 진행되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크에도 여러분 쓸데없이 방문해 주시고 꼭 차 안 드셔도 되니까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다 가셔도 좋으니까 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또 혹시 모임 있고 만날 일 있으면 세상 친구들도 아크에서 만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잠깐 나누셨는데 지금 훈련 받으시고 푸놈펜, 저희가 다녀온 우리 교회가 다녀온 데는 포이펫이라고 하는 이쪽 국경 쪽이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이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 새 따님들 같이 가서 완전히 삶의 자리도 바뀌고 또 전혀 새로운 곳에 언어와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부부와 새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